여러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이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서 얼마 있다가 전임 선임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둘이서 만나 대화 나누는 중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 나라의 살림에 모든 국정을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귀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당신의 임무는 결단하는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임무는 뭐예요? 결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우리 가정도 살림 꾸려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 그런데 한 나라의 살림을 꾸려나가려고 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살림을 꾸려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국내외적으로 그렇잖아요. 매일매일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선택의 기로에 서갖고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이 책임자라는 게 참 힘든 거야.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몰라. 봐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참모에게 조언도 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기도 하지만, 종국에 그 문제에 대한 결단은 누가 해야 돼? 오로지 국정을 책임진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다면 그 결단에 대한 또 책임도 오로지 누가 져야 돼?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봐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얼마나 힘든 문제야, 선택을 하는 게. 그러니까 당신의 임무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바른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 결단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여러분들,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성공적으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임무가 뭐냐면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임무는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결단을 하고 그 길을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크리스찬으로서 후회함 없는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단을 해야만 하는데, 여러분들 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선택의 갈림길에서 기준이 뭡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까? 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한테 당장에 유리하고 이익이 되고 편리하고 좋은 길을 선택해 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르잖아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들 선택의 근거가 되는 건 하나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가 참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뜻이지 알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 줄 몰라서 고민할 때 있어요, 없어요? 참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묻고 상담하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지하게 묻고 고민하고 갈등할 줄 알아야 돼.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원하는 길을 말씀해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알기를 원하면, 진심으로 갈구를 하면 알게 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기뻐하는 길이 이 길이라, 하나님이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길인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로 결단을 했다면, 선택의 갈림길에서 굳게 결심을 했다면, 여러분들 뭘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 있어요, 없어요?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길을 가기로 했으면 모든 걸 내려놓는 용기가 있고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렇잖아요. 하나를 택하였으면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를 해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그 모든 걸 버려야 되는데,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려놓는 걸 바로 내 몫의 태인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려놓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과 같은 아픔이, 고통이, 희생이,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그걸 내 몫의 태인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이 원하는 길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늘 설교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가시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이.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에 굴종하지 못하고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아직도 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 못난 자가 아직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잘 아는데 한번 외워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신자다운 신자가 되려거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다운 제자가 되려거든 뭐를 부인해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게 네 몫의 태인보다 십자가다.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다 주셔서 안 주셨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참다운 크리스찬이 되어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져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될 때 결단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뭐 하는 거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목에 태인 이 십자가가 사람들은 제일 무겁고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우리가 제일 감당할 만한 쉬운 십자가예요. 그걸 알아야 돼. 좀 전에도 우리 찬송을 했지만,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나는 늘 지고 가오리이다. 할렐루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늘 지고 가오리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가 제일 무겁고 힘들대. 어느 성도님이 그래, 목사님 그래. 왜? 다른 성도님들은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한 마음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참 좋아 보이는데 저는 혼자예요.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다른 사람이 진 십자가보다 어때요? 신앙생활하기에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해해주면, 자녀들이 알아주면 신앙생활 철저하게 잘할 터인데 여건과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사람들은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제일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제일 합당한 십자가를 주셨고, 그리고 능히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할 때 주님은 그 십자가를 능히 지고도 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요.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왜 못해요? 안 돼요. 힘들어요 해요. 접으려고도 안 해. 내가 지기를 원하면 지게 해 주셔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의 행로에서 결단을 해야 될 땐 결단해야만 돼. 미구적거려서는 안 돼. 여러분들, 코카콜라 창 만든 사람,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누구예요? 알죠? 아사 캔들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본래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에 종이되고 술에 노예가 돼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술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 매일매일 술에 주로 찌들어서 살아. 이 아사 캔들러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코올 치료 하는 데가 갖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벗어나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벗어나지지를 않아. 그리고는 매일매일 그냥 술에 찌들려서 사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의 인생에 있어서 결단의 순간이 왔어.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울 뿐만 아니라 내가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고민하면서 인생의
결단을 하는 인생의 턴포인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고민하던 아사케널과 이제 결단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해요. 그러면 그 결단을 할 때 동일하게 결단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보기에 합하지 못했던 알코올의 중독의 삶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 가을로 그 결단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기에 합하지 못했던 이 술에 취해서 사는 삶이나 모든 삶을 내가 버리리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뭐예요? 결단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서 결단을 하고 아사캔들러가 아내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앞으로는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영화롭게 하길 원해. 이제는 술 끊고 모든 잘못된 삶 포기하고 버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기도해줘. 나도 기도할게.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술을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술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모든 잘못된 습관이나 굴레로부터 벗어나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기 시작을 해요. 철저하게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는 생활을 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살기 시작하는가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이 뭐가 몰려와요? 하나님 주신 온갖 좋은 것들, 천국이 밀려와요. 하늘의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코카콜라 회사에 사업도 축복을 해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여러분들 봐요. 결단할 때 결단하는 것. 그 순간 인생의 턴포인트 그 시점에서 미그적거렸더라면 그의 인생은 알코올 중독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뭐예요? 뭐예요? 근데 왜 이렇게 미그적거립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운명에 개입을 해서 인생을 바꿔야 될 턴포인트 시점이 왔다고 나에게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 순간인데 왜 우리는 아직도 미그적거립니까? 여기 봐요. 여러분들,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주님 지신 십자가를, 주님 따르기 위해서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지세요. 할렐루야. 마지못해 억지로 내 목에 태인 십자가 지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하고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설거지를 하더라도요, 아이고 내가 왜 이거나 하고 있노 하면 그릇 다 깨먹어. 피곤하고 짜증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면요, 일의 능력이 더 나는 거예요. 이왕 십자가 짓고 어떻게 죠? 여러분들, 저는 참 458장 찬송 참 좋아해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기쁜 마음으로,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뭐하라?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라.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면 슬픈 마음이 뭘 얻으리라?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만이 뭐에 이르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이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봐요. 내가 하나님 원하는 삶을 버리고 용기 있게 내 십자가를 지고 한번 따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봐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축복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불순종하며 자기 목에 대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심판을 당해요. 십자가만이,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기를 원하고 축복 받기를 원하고 영광 받기를 원해요. 주님 안에서 자유와 쉼과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뭐를 원하진 않아요? 축복은 원하지만 뭘 원하진 않아요? 십자가는 원하지 않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만 원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목에 대인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가세요. 축복이 임합니다. 그것을 입증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때에 그게 얼마나 하늘의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자유를, 그 쉼을, 안식을 가져오는가를 잘 입증하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51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사세요. 5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여기 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했어요? 굳게 결단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굳게 뭐 할 줄 알아야 돼? 결단해야 되잖아. 여기 봐요. 무슨 날이 차감해?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갈 날이 차감해.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 알아요. 그리고는 그 사명을 다 이루고 다 성취하고 이제는 다시 본향인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가 가까워져 있는 걸 아시고 때가 창궐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단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이에요. 거기 가면 뭘 당해요? 멸시를 당하고 고난받고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길이기 까닭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어떻게 했어요? 굳게 결단했어요. 여기 봐요. 이 길이 누가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길이기에 이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결심한 대로 초지일관 그 결단한 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가지 않았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며 걸어갔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십자가는 뭐에 이르는 길임을, 부활의 승리와 빛과 생명과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받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천국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축복의 길이요 통로임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십자가를 지려고 결단을 안 하냐면 십자가의 가치를 몰라, 십자가의 능력을 몰라요. 저는 경험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십자가가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냐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을 안 해서 그래. 여기 봐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턴포인트가 있어요, 없어요? 결단할 때 결단을 해야 돼. 난 모세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모세는 40살 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결단해야 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잘 알듯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국, 지금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서 어떤 삶 살았어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비참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디서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애국 왕 공주의 양아들로 입적이 돼서 왕자가 돼갖고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당시 학문을 배우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던 모세가 40살 때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게 하고 여기서 지내게 한 것은 바로 이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하는 자로 쓰려고, 지도자로 쓰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지도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나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니면 외면하고 그대로 지금 살아간 것처럼 현실에 안주하며 살 것인가, 결단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자처하기로 나서기로 결단을 하게 되면 뭘 다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돼요.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내려놔야 돼. 포기해야 돼. 여러분들 봐요. 당시 여러분들 이집트의 그 역사 기록을 보면 모세가 활동했을 때 그 왕이 아멘호데 모센 4세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왕 공주의 아들인 모세가 뭐가 될 수 있어? 잘하면 왕자리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왕까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권력욕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사람들 추잡해. 그 권력욕에 사로잡혀갖고 거의 양심도 버리고 거짓말하고 지내는 모습들 보면 왜 이렇게 인간이 추잡할까? 여기 봐요. 여러분들 봐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지도자로 자처하고 나서면 이 모든 걸 다 뭐 할 줄 알아야 돼.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쉽지 않아요. 잘못되면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놔야 돼. 여러분들 이게 모세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목에 태인 십자가예요.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모세는 결단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로. 그리고는 모든 걸 다 포기해요. 여러분, 이 모세의 결단에 대해서 모세가 이럴 수 있었던 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 주님께 전 삶을 어떻게 써요?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합당한 삶을 사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이 십자가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보화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이 주실 뭐를 바라봤습니다? 상을, 축복을,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 봐요.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한 보물로 여겼어요. 찬송가에 그러잖아요.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믿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더 보배인 거 알아요? 에? 그 결단을 했을 때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결단을 안 했더라면 모세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야.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결단을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고 적과 구려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착하여 살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자기만 하나님 안에서 천국 누리는 삶 살지 않았어요. 자기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했고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귀한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자기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배나 불행하게 만드는, 자기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가족까지도 뒷사람까지도 더 지옥과 같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화해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목에 태인 뭘 안 지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를 안 줘서 그래.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장막의 문제도 아니에요. 결단할 때 결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기로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여러분들 사단은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 십자가의 가치와 능력을 알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십자가 지지를 못하게 해요.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위기를 겪는지 몰라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해요. 17장 1절 보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여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나가 갈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아들을 뭐하게 해주소서, 영화롭게 하여 주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라면 당당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화롭게 가게 하여 주소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영적 위기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 밤 골고다 언덕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이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까닭에 인성을 지니고 있기 까닭에 아버지여 내 마음이 민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고통스러운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고난의 잔을 물리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누가 원하는 길이라면,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영적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 못하고 네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지 못하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해 하나님 주시는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봐요. 하나님 주신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내 목에 태인 십자가 지세요. 결단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참다운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영적 위기를 극복을 하며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벨기에의 레이몬드 3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왕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쾌락에 찌들어서 삽니다. 나라 살림 하나도 안 하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요. 국민들의 원성이 막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 틈을 틈타서 레이몬드 3세의 친동생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형을 왕궁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그래도 친동생이니까 형을 쫓아내고 감옥에 갇힌 게 양심의 가책이 돼요. 그래서 하루는 동생이 형을 찾아갑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형을. 그동안 뭐 술 취함과 방탕과 쾌락으로 돼지처럼 살쪄 있어요, 형이. 그 형에게 제안을 합니다. 감옥문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형이 살을 빼고 이 문으로만 나온다면 내가 왕의 자리를 형한테 다시 넘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왕은 이제는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결단의 턴포인트가 왔어요. 뭐만 빼면 돼요. 살 빼면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레이몬드 3세는 굳게 결심해요. 내가 살을 빼서 내가 저 문으로 나가서 왕의 자리로 복귀하리라. 굳게 결단을 하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살이 쪽쪽 빠져나가요. 근데 동생이 그걸 여러분들 살 빼게 놔두겠어, 안 놔두겠어? 매일매일 감옥에다가 산의 진미 음식을 때마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한 사람이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그런 욕심을, 먹으려고 하는 욕심,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살을 빼고 결단한 대로 초지일관 지켰더라면 왕의 자리 복귀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내려놓질 못해요. 종국에는 거기서 음식을 먹기 시작해갖고 살이 어떻게 돼요? 더 찌고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 봐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다면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는 결단도 아울러 해야만 합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게 내 몫의 태인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여러분들 결심했습니까? 그러면 어떤 유혹이 오고 큰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임무는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